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곧 끝나려는지 많은 비가 이 땅을 적시고 있는 요즘입니다. 다들 비로 인한 피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촉촉히 적시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8월 수요 예배의 주제는 영혼의 광복입니다. 광복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35년간의 일제 식민 통치 아래에서 고통스러운 세월 끝에 마침내 얻어낸 것이 광복이기 때문입니다. 광복이라는 말 그대로 어둠만 가득했던 암흑의 시대를 뒤로하고 빛을 맞이하게 된 우리 선조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물며 영혼의 광복을 주시고 누리게 하신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 또한 기뻐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사실 매 순간 행복하다고는 말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 사라지지 않는 고통과 질병, 그리고 슬픔, 심지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신앙이 도대체 어떤 유익이 있는지 반문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더군다나 극단적인 몇몇 교회의 모습들로 인해서 기독교의 위상은 다시 일으켜 세우기 힘들 정도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갈등과 실패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를 향해 성경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은 진심으로 열심히 아주 지극한 정성으로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좇는 삶을 사는 것은 내 이해와 능력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이 말하고 있는 예수를 좇는 삶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혼의 광복을 얻은 자들이라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재림을 믿는 자들이라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일들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비록 하나님께로 성숙해져야 하는 것은 성도로서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비록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믿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완전한 성숙을 향하여입니다. 본향을 바라지만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삶의 무게가 너무나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있는 요즘, 완전한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완전한 성숙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 믿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은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제가 군대에 입대하고 7주의 훈련을 끝내던 날, 훈련 단장이 병사들에게 책 한 권을 준 것이 아니고 추천을 해줬어요. 근데 나중에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그 책을 읽어보니까 내용이 이랬습니다. 보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사실 그런 내용을 가진 책들이 시중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꿈꾸는 대로 행동하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너희가 가져라.
그렇다면 과연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곧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고 증거이기 때문에 꿈이 이루어졌다고 믿고 생각하면 행동하라고 과연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꿈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쯤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은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11장 1절 바로 앞구절인 10장 39절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바로 이 구절을 이어받아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믿음의 정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통해 바라보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0장 36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소망하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11장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기로 약속하신 것들의 실상이요 하나님께서 현실로 마련해 놓으신 것들의 증거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그것들이 지금은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치 손에 잡히는 실상처럼 또 눈에 보이는 증거처럼 그 실체를 우리에게 확실히 경험시켜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고, 그 꿈을 이루는 것과는 굉장히 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이 말하는 믿음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우리를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으로,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그분의 영원한 축복 속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수단이 아닙니다. 세상에 더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 믿음을 수단처럼 사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여기 모인 서울시민교회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히브리서는 그러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 권면을 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를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성경의 여러 흔적들을 통해 추측할 때에 히브리서라는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바로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출신이지만 유대교를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들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32절에 고난의 큰 싸움이라는 것은 히브리서가 쓰여지기 몇 년 전에
49년도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 클라우디우스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을 로마 제국에서 추방하고 그 재산과 그들의 소유, 산업을 탈취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서 여러분께서 한평생에 일궈 놓았던 소유를 한순간에 빼앗는 일이 생기는 것 말입니다. 그런 것을 경험한다면 삶에 대한 의지가 여전히 있겠습니까?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전날에 받은 고난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이 편지를 쓰는 이 당시도 무언가 전에 있었던 그러한 박해와 굉장히 비슷한 어려움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 다음에 네로 황제라고 하는 악명 높은 황제가 등장해서 로마에 있었던 대화재를 빌미로 기독교인을 엄청나게 박해하는 사건이 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가진 모든 소유를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신앙마저 탄압하는 굉장히 비참한 상황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일들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성경은 고통스럽고 쓰라린 경험을 한 로마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앞에 언급한 일, 곧 한날 갑자기 소유를 빼앗기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박해를 당하여도 이것을 기쁘게 당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유입니다.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34절을 보면 이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가지고 있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라는 것은 그들이 실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 이미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살펴보았던 참된 믿음의 의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인내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소유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신자가 가진 땅 위의 소유는 언제라도 탈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처럼 정성껏 가꾸어온 삶의 터전이 아무 이유도 없이 한순간에 빼앗긴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오늘 본문은 그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서 신자는 세상 사람들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바로 성도 자신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성숙한 믿음의 눈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비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마련하신 영원한 그 소유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5절은 이것이 단지 허상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의 담대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큰 상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은 세상에서 가진 것들에 대해 너무 집착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것들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큰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더 큰 성공을 하며 더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어 나를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더 나은 약속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만 세상을 능히 이기는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3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눈앞의 박해와 시련을 두려워하여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능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또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37절과 38절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 구절을 자세히 보니까 어떤 구절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바로 하박국 2장 3절과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이 하박국 구절을 직접 보게 되면 히브리서에 인용을 했다 해도 중요한 차이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박국에서는 묵시라고 표현된 것이 히브리서에서는 묵시가 아니라 이 묵시를 오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를 살았던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셨던 묵시가, 그 묵시의 내용이 신약시대에서는 바로 오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왜 이렇게 바꾸어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경험하거나 그 이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약시대 많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처럼 그 외친 예언의 성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묵시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예언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묵시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에 눈앞에 벌어진 일과는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희미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은 아직은 그 실체가 뚜렷하지 못한 그 예언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를 포함하여 구약 시대를 살았던 우리가 부르는 믿음의 선조들은 묵시 혹은 제사, 제도, 성전 등을 통하여서 희미하게 나타나는 것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들은 이 땅에 오셔서 성취된 예언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실제로 맛보는 그 특권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사는 동안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소망으로만, 믿음으로만, 묵시로만 그 성취를 그들은 바라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굉장히 희미하여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묵시를 붙들고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그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 희미하지만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삶을 따라 살기를 원하며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신약 시대를 사는 모든 성도들, 히브리서라는 편지를 받았던 성도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구약의 선진들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성취를 눈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선진들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단지 희미했던 그 예언을 믿음으로만 바라보고 또 견고한 신앙을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믿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림 없는 견고한 삶을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성취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러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이 갖지 못했던 실체를 보는 그 특권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로마에 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러 가지 시련이 계속해서 닥쳐옵니다. 영혼의 광복을 얻게 된 우리에게도 그것을 피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상을 마침내 얻게 하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어느 누구 하나 이것을 피해갈 사람이 없다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제가 맡고 있는 고등부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신방하다 보면 학생들의 어려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학습 격차는 더 벌어지고 친구도 만나지도 못하며 교회의 마음대로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직접 만나서 신방을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신대원에 있는 제 몇몇 동기들 중에는 코로나로 인한 집안의 경제 상황이 갑자기 좋지 않아서 신학 공부하는 것을 잠시 미루고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전도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고 또 지치셨습니까?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또 삶의 안정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는 그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지만 여전히 변함없는 상황들을 보며 절망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며 그 누구보다 안타까워하시며 눈물 흘리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안타깝지만 우리의 상황을 바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인내를 통한 믿음의 연단, 세상의 것이 아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며 신뢰하는 그 성숙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이 되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이야말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우리의 삶을 경주에 비유합니다. 그러면서 이 경주를 인내로서 감당하기를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인내로서 그 경주를 마치신 이가 바로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 속에서 자기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받는 대접은 수치와 지옥과 모욕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십자가에서 당하신 수모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당하는 수치를 껴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함께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분께서 우리의 믿음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완전한 성숙을 향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당하는 세상 속에서의 수치를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으로 감싸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참으신 그 부끄러움으로 인해 비록 여전히 세상 속에서는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가득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땅에 오신 믿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 바로 그 성숙을 향해 나아가기를 기뻐하시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참된 믿음 가지고 주님과 함께 기꺼이 세상의 수치를 껴안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그런 성숙을 향해 점점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를 믿어 영혼의 광복을 얻게 된 신자들에게도 여전히 삶의 어려움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참된 믿음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한 채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은 기회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은인이며 힘든 사건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의 능력을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세밀하게 잘 체험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울부짖는 기도를 주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비록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끝까지 주님 붙드시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이며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성숙은 믿음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바램이자 선물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